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역사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 강의 8번째 말씀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특별히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3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구의 제목은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너희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시는데, 그날은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민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육신이 힘든 거는 그래도 견디고 살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면 죽을 것 같처럼 같이 고통스럽죠.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해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꼭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순종하기가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까지 같이 부탁하며 같이 기도하러 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내가 매우 고민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그래요. 나는 두렵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를 깨워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섬김이니까, 촌장이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강도사니까 따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자고 있었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앞날에 대한,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왔던 게 뭔가? 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자신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자신의 과거가 너무 회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슬퍼서 잠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웠지만 다시 홀로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붙잡으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믿는 대로 결정합시다. 믿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늘의 뜻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뜻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내 눈에 남의 눈엔 티를 먼저 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요약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먼저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판적 기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설적 비판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있어요. 세상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적 비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건설적 비판하는 그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기도를 멈출 때에, 원망과 불평을 먼저 멈출 때에, 우리의 기도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보화가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뜻이 나의 집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장소에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없으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라. 초막절을 거룩히 지키라. 다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다 모두 시간입니다.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그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지킬 때에 하늘의 뜻이 바로 그 집안에, 그 교회에, 나의 사업장에, 내 인생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정해진 그 하나님의 시간, 그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그것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면서 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와 같이 오순절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정했던 하루에 4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9시는 바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한 병자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해 살아야 됩니다. 구걸하는 장소 오는 것까지도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그 구걸하는 장소에 와서 구걸도 못하고 먹을 걸 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예배하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얼마를 줄까? 내 지갑 형편을 보고 도와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도와주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 내가 도와주는데 저 사람은 뭐야,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몇 푼 주어줘야겠다, 누군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을 일으켜야 하겠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일어나서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제9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서 그는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남처럼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뜻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부고라는 인생에서 예비하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병든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어디에든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십시오. 예배의 본질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둘째로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셋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뜻입니다. 그 뜻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뜻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 뜻은 결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죄를 얼마나 지었든 많이 졌든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뜻은 지금까지도 영원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뜻 안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포기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언제 시작됐죠? 창세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뜻은 언제 완성됩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그날에 다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는 시작이요 오메가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자들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다. 비판을 멈춥시다. 원망을 멈춥시다. 판단을 멈춥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시간의 초침을, 기도의 초침을 쉬지 말고 돌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뜻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말한다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할 뜻을 섭리적인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린아이 시절 때, 청소년기 시절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결혼했을 때, 아니면 장년 때, 직장 다닐 때, 내가 새가족일 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안다는 것은 understood the time, 그 때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교회를 이루게 하신 영원하신 그 뜻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시기에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 될지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20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시세를 이해하면서 지금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당시의 시세는 역대상 12장에 보면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12장에 다윗을 따르는 각 지파의 이 장군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죠?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과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서는 저물어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울을 따랐던 11개 지파의 장군들과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의 집안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이 군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리고 자기의 집안의 명문이 달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갈 지파 지도자들 200명은 시세를 이해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다윗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 계획에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비록 실수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계속 분별하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몸부림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는 당시의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였잖아요. 그게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홍수전에는 사실은 그때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방주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배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저렇게 지으라고 설계도까지 지으시잖아요. 해본 적도 없는 거야. 그런데 홍수가 날 거니까 그 배를 어디에 지어요? 강가가 아니고 바닷가가 아니고 산 위에다 짓게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니까 100년이 넘도록 그 산 꼭대기에서 머무르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시세를 알고 섭리를 알고 마땅히 행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늘 마음 탓만 하지 말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우울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만은 그래요. 여러분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기도의 자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산 예물입니다.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뭐 영원한 뜻만 있고 이 시대를 향한 섭리적 뜻만 있고 나는 거기에 이용되는 것만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 섭리적인 뜻이 있고 그 섭리적인 뜻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그 뜻 안에 있는 섭리적인 그 뜻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시대가 악한 때에 무엇이 옳은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때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지만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지만 자꾸 비판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글에는 능했는지 모르지만 말에는 아주 둔한 자였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글을 쓰는 걸 보니, 편지를 받아보니, 성경을 받아보니 대단한데 직접 설교를 들어보니 왜 이렇게 둔하냐?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두기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던지 밤을 새워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설교가 막 그렇게 뭐 정말 이렇게 잘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축되잖아요. 그때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이 교회를 향한, 너희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이 비밀을, 하늘의 뜻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시세를 분별하며 내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맡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맡은 자들이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변할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이들이 인생의 유치부 시절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부 아이들이 어린이부 시절에 깨닫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시기에, 대학 청년부 시기에, 장년들 시기에, 아론과 홀 한나의 그 시기에, 사역자의 시기에, 전도사의 시절에, 강도사의 시절에, 목사의 시절에, 담임 목사의 시절에, 은퇴할 때가 돼가서도 그때마다 그 섭리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시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특별한 제자들은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못하고 계속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끝까지 하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9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은 시세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뭘까요? 값을 지불하여 그 시간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라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해야 되는데 갈 시간이 늦는 거야. 그럼 어때요? 시간을 아껴서라도 그 시간에 맞춰야 되겠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을 값주고 사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월을 아끼라.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키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시작될 예배의 혁신 1부, 2부, 3부 예배가 오전 8시 반, 10시, 12시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과 섭리적인 뜻과 나를 향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장소 바뀌고 뭐 이러면 그렇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나한테 안 맞으면 다 불평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비판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시간, 내가 섬겨야 될 예배 시간,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예배 혁신이 일어나고 그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은 술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중독되는 모든 걸 말합니다. 내가 푹 빠져 있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지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뭐 하라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예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세는 말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말했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모든 성경이 말했던 것이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별한다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와 같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루실 뜻이라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의 초침이 멈추면 전도와 선교의 분침이 멈춥니다. 전도와 선교의 분침이 멈추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침이 멈추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이미 정해진, 포기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침이, 시침이 더듬게 가거나 때로는 멈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침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전도와 선교의 분침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건설적 비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가 당연히 멈춰집니다. 봉사도 멈춰집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이 계속 연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하나님이 내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세상이 단줄 알고 살아가지만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영혼들의 눈물은 어떻게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주님이 연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리에 자고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근심하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끝까지 땀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패밀리 방학이 끝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섬김이 촌장 모임부터 시작됩니다. 패밀리 방학 기간 동안에는 식당 봉사도 쉬고 또 패밀리 노방전도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좀 쉬는지 패밀리 방학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가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해서 그런지 이번에 새벽 기도가 예전에 패밀리 방학 기간 때보다 2배로 많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초침이 멈추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분침이 뭐죠? 전도와 선교의 분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패밀리 방학 기간 중에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패밀리 노방전도도 쉬거든요 원래. 그런데 기도의 초침이 움직이니까 어제 토요일 날 그 뜨거운 시간에 전도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주보를 접고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당수직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있든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그것을 위해서 전도 물품 1000개를 또 후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침이 움직일 때 전도와 선교의 분침, 봉사의 분침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다 닦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갈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왜 어저께 그 뜨거운 날에 당수지구 전도하러 갔는가? 당수 1지구가 공사가 시작되더니 어느새 제가 안식으로 갔다 온 사이에 다 완공되고 입주를 시작을 했더라고. 올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대요. 약 2만 명, 약 8천 세대가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30일이면 이제 출입하는 문이 닫힌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밀번호 찍고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시세를 분별한 거야. 8월 30일이면 방주의 문이 닫힌다. 그걸 알고서 아마 중보기도팀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중보기도팀 하시던 분들이 시세를 분별하고, 또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아파트 단지마다 주보 접어가지고 전도물품 준비해서 아파트 한 층층마다 다니면서 주보를 그냥 교회 집집마다 문에 꼽고 기도하고, 또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전도물품 전달하고 교회 소개하고 전도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전도부장에게 요청하시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전도팀이 꾸려져서 어제 당수 1지구로 전도를 하러 간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당수 2지구에는 2025년까지 약 5천 세대, 12,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가 어떤 시세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13,000세대, 약 32,000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세를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당수 1지구, 2지구 보면서 시세를 어떻게 분별해요? 요즘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지? 주식 상종가는 어떤 거지? 이제 일본에서 해양 오염수를 배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요식업은 어떻게 되지? 어떤 직업이, 어떤 가게가, 어떤 일이 앞으로 전망이 좋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모시 1지구와 2지구에는요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1인 가구가 들어와요. 이제 호모시 1지구, 2지구가 다 들어오게 되면 광교 신도시의 이 신도시 규모가 되거든요. 다른 신도시와 구별되는 게 있어요. 1인 가구가 많이 들어와요. 20대들, 30대들, 40대들 뿐만 아니라 또 30대, 40대 가정들, 그리고 또 그곳에 노년들, 임대 아파트로 들어온 노년들 많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들에 대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세를 분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의 따뜻한 혁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혁신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영원하신 뜻이요, 섭리적인 뜻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 안에 내 자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 안에 나 자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